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두어들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는 절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감사의 지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더 풍족해지고 그래서 내 형편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시의 저체더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감사치유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가지가 집안 한 구석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여유 있게 갈아입을 옷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닦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만한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에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서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을 하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요,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일 거예요. 왜입니까?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늘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이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 근래에 웃으면서 감사하신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신 적이 더 많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세상 좀 보세요. 아시겠지만은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나라는 어지럽지, 경제는 퍽퍽하지, 일하기도 힘들고, 나이 들어서 몸은 아픈 데다가 자녀들도 사는 게 어렵다고만 하는데 뭘 가지고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외적인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과 조건을 따르다 보면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날이 되어서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겠습니까? 가동하지 않는 기계는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감사 없는 삶을 살다가 감사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꾸준히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평의 노예가 되고 얼굴을 찌푸린 채 늘 피곤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목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 즉 물질을 향한 끝없는 욕심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고요, 죽어서 하나님께 갈 때도 빈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금팔찌 차고 금목걸이 건 채로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비싼 옷 입고 명품백 맨 채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 하죠. 대통령이고 재벌이고 인기 연예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쌓은 지위와 권력과 명성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다 많은 것들을 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세상에 돈을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성을 얻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래봤자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배골지 않고 몸을 가릴 것이 있으면 그 삶이 충분한 줄 알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악의 길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9절과 10절은요 결국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이들은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없어서 문제지.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그것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고 이런저런 사명을 맡겼는데 너는 그저 돈 버는 데만 눈이 멀어서 네게 주어진 시간 낭비했군. 그래, 그렇게 번 네 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기 아래쪽에 있는 세상에 전북은행에 얼마가 있고요, 농협에 얼마가 있고요, 주식으로 얼마 모아뒀었는데 지금은 아들 딸한테 다 나눠주고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돈으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참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구원, 거룩, 사랑과 정직, 성실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 이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쫓는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의와 정직을 구해야 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족이란 말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정신 승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면서 내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 내 노력, 내 수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한 거죠. 혹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아서 애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흑인인데요, 이분이 활동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버지니아주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라는 법까지 정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이 아서의 씨는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서 미국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당해서 흑백 갈등이 최고조로 당했던 1968년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1970년에는
호주 오픈, 그리고 1975년에는 영국 윈블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를 달리던 아서의 씨는 1979년 심장 질환 때문에 아쉽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장 수술을 할 때 수혈 받은 피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뒤늦게서 알게 됐죠. 아서의 씨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 세계의 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런 편지를 보냈더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울 수가 있고, 또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거기서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를 하고, 그 중에서 5천 명이 가장 권위 있는 그랜드슬램 4개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5천 명 중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고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결승전에서 이겨서 혼자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서희 씨는 자신의 회고록인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내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동일하게 나의 병듦과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요.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오고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게 제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